그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하나가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제목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미국의 그 저명한 그 여기자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 총체적인 그 사회, 그 국가가 어떤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아주 오랜 동안 그 사우디를 수십 번 들락달락하면서 이제 그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그 총체적인 그 하나의 그 보고서를 책으로 이렇게 엮은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뭘 정말 그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종교가 바른 종교면 그 사회와 국가와 그 민족과 그리고 모든 개개인을 참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살만하게 하지만 그 종교가 나쁘면은 정말 국가와 그 사회와 그 모든 개개인이 정말 죽지 못해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이 삶이 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아주 너무나 확연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정말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구나. 아주 괴롭히는 종교구나. 아주 못 살게 하는 종교구나. 아주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힐까 하는 그런 그것을 고안해낸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너무나 이 피부에 와 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한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렇겠지라고 물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겁니다. 난 그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칫하면 참 경건하게 사는 거 힘들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신앙 지키는 거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이거 뭐 좀 왜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진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물론 당신 자신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우상과 죄악과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건 맞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요.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요. 어디 이슬람뿐입니까? 저 불교가 국교인 나라 그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겉으로 봐서 그렇지 진짜 그 사회에 들어가면은 이건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인도, 힌두교 거기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영혼 구원한 것도 참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현세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좋고 하여튼 우리 사회, 가정, 내 개인의 인생, 가치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한 환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불교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가 이 불교가 사실은 참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불교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미국 서양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독립운동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를 대항할까 해가지고 불교를 새를 키워줬습니다.
불교의 세를 키워준 거예요. 근데 일본 불교하고 우리 불교는 좀 다르거든요. 일본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하고는 좀 틀려요. 예. 일본 불교를 들여와서 이 중들이 대처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서 이 불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일본 외색 불교를 싹 쫓아버리고 우리 한국 전통 불교를 다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구한말의 불교는 거의 명맥이 끊어진 건데 일제 세력이 불교를 끄집어냈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불교 세를 키워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그건 잘못했다. 제가 그래서 아마 말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불교를 왜 중흥시켜나가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불교를 또 한번 중흥시켰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거의 구한말에 보니까 거의 망하는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 국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나쁘죠. 그럼 우리 한국의 무속? 여러분 그 강화도에서 대포를 쏘니까 무당이 왕한테 그 솥단지 큰 거를 뒤에다 묻으면은 저 오랑캐들이 물러갑니다 해가지고 왕이 무당 말 듣고 그 솥단지를 묻었대요. 여러분 솥단지 묻는다고 해서 서양의 그 대포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민비는 아주 무당에 미쳐 산 여자입니다. 민비는 지금 자꾸 민비 희화시키고 이 조선 왕조 자꾸 희화시키는 지금 영화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사람들 속이는데 왕들이 얼마나 이 무당에 쩔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이건 도저히 나라가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이 지배하는 게 더 낫다. 너무 악하니까 너무 이게 아주 근본 자체가 썩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지만 일본이 야 우리 때문에 너희 거지 같은 나라가 그래도 근대화됐다는 이 말이 저희 왜 개가 또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저희 빌라에도 그 1층 2층 개들이 얼마나 짖는지 말도 못해요. 일본이 야 한국 너희들 우리 때문에 너희 거지 같은 나라 그래도 근대화된 거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길 누가 넓혔습니까? 물론 전부 일본이 자기네들 전쟁하려고 다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 가지면 정말 사람의 인생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져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절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이 생에서도 좋은 거예요. 이 생에서도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지금 요구하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이제 쓰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너네 집부터 우상을 처리해라. 너희 아비, 네 집부터 지금 이 바알상 지금 만들어 놓고 먼저 너희 집부터 너희 아비의 집부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우상을 완전히 찍어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세라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저 바깥에 있는 우상도 무섭고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우상이 너무 많지만 저는 이 쇼핑의 우상도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 쇼핑의 우상. 이 하남에 엄청난 쇼핑 예배당이 하나 생겼어요. 하남 스타필드라고.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주차 6,000대를 주차장 할 수 있다는데 첫날 개장하는데 그것도 모자랐답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거기 가면 몇 날 며칠을 아주 그냥 그게 예배당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당 바알의 신전, 아세라 신전이 어디입니까? 저 롯데월드, 저 하남 스타필드, 저 그다음에 야구장, 축구장.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게 사실은 바알 숭배하는 것이에요. 저 유럽 보십시오. 이 축구에 얼마나 광적입니까? 한때는 어쨌든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어쨌든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 같이 성당, 예배당에 모였던 그 민족들이, 유럽의 민족들이 지금은 그 큰 예배당, 성당이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20-30분 모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안 되니까 그냥 문화재로 이렇게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술집으로 이렇게 개조를 한다거나 오페라관, 음악관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우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유난히 그러네요. 유난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바깥에서나 어떠한 바알이건 아세라건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찍어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너희 집부터 먼저 성결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지금 내 아비의 집에 보니까 그 아세라상과 우상 그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찍어 없애버려라. 찍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희 집을 먼저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먼저 요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자칫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를 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에스겔에도 보면은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그래도 기드온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눈에 이게 아주 참 가시 같은 거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지고 그가 이제 대낮에 하는 건 굉장히 좀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 몰래 밤에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그걸 그냥 다 찍어가지고 그걸 번제로 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아세라와 바알의 제단을 부순 걸 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아주 통쾌한 거죠. 그래. 아주 그 우상을 그냥 완전히 부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 없애야 돼요. 여기서 번제는 뭐겠습니까?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희생제사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참 어지러운 것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게 언제부터냐면 2000년대부터예요. 거의 사회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2000년대부터예요. 근데 거의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급격하게 세력이 이게 무너졌어요. 2000년대부터.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국에 그래도 이 선교사분들을 보내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불탈 때, 왕성할 때는 그래도 물론 사회에 여러 문제 뭐 그때라고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강할 때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여러 문제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게 이렇게 범람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 같은 문제라도 이 사회의 그런 문제 죄악들이 범람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자칫하면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점잖지만 한번 그 신기를 건드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한계까지는 이게 못하잖아요. 중국도 앞에서 깨갱깨갱거리다가 요 선을 넘으면 미국이 워낙 무서우니까 거기서 딱 멈추잖아요. 미국이 지금 저기다가 지금 저 북쪽 북한 지금 더 이상 저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 막 이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이거 지금 이 나라가 이게 잘못하면 국지전이든 뭐든 하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해지면은 확실히 어때요? 이 사회가 이 더 극성, 이 죄악의 세력이 더 극성이고 이방 종교 더 극성이고 정말 이 불신앙의 세력이 더 극성이에요. 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뭐 세상적 시각이 그것 넘어 영적인 시각으로 확실히 교회가 약화되니까 확실히 어때요?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이건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제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참 감사하고 이렇게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뭐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참 온전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성결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부터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결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손에서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결되면 하나님에서 잠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다스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지 못하면 확실히 내 삶의 주변도 요동을 쳐요. 저는 저 자신도 그걸 확실히 체험해요. 느껴요. 그게 결국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그랬는데 정작 자기 집에 지금 아세라와 이스라 이런 바알상 있잖아요. 저번 13절에 아니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막 하나님의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집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 있는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비 집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해라. 너 아비 집에 먼저 네 집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상 있는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바로 그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가? 이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고 외부에만 이렇게 보면은 그게 바로 눈이 먼 겁니다. 그게 눈이 먼 거예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의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우상과 그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이 각 집에 이렇게 막 우상들이 막 버젓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지금 2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다. 왜냐하면은 낮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아마 잡혀서 몰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워낙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거 밤에 해야지 낮에 했다가는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예. 그러나 저는 기드온이 좀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좀 낮에 그냥 아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알상과 아세상을 찍어버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겁을 낸 거죠.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워하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 우리 외부 앞에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복음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 기드온은 두려워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기드온을? 하나님 그거 기도한 사람 책임 못 지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아직은 이 기도는 좀 저번에 얘기했지만 좀 소심한 스타일이라, 이게 믿어도 좀 시원시원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돌다리 두드려가는 식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어쨌든 부식은 부셨지만 그러나 기도는 두려워했다는 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오면 이건 잘못됐다, 이건 불신앙이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여튼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최고의 우리의 길이에요. 방식,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참 하나님의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그냥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우상을 확 찍어 없앴으면 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거룩이 더 확 드러날 텐데 몰래 이제 밤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세요. 내 주변의 불신앙 세력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꾸 두려워하면 계속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이 두려움은 마치 그냥 그 눈 오는 날 눈을 뭉치면은 눈을 처음에는 작게 뭉치지만 이게 자꾸 굴리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는 걸 막고 아예 두려움을 없애버리려면 이 기도로 그냥 아주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면 두려움은 점점 약해지고 아예 나중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제 큰일이 났어요. 이제 일이 터졌어요. 이제 날이 밝아서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막 두려워하던 바알과 아세라 상이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된 거예요. 완전히 찍어 없어져 갖고 그냥 난도질이 된 거예요. 난도질이.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겁이 나서 손도 못 대는 거를 누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다 찍어 없어서 허물어져 있고, 거기엔 또 수소 재물이 받쳐져 있고, 아주 이거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동안 잘 섬겼는데 이거 우리 이제 저주받았다.
이거 우리 이제 재앙이 내리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잡아다가 다 죽이자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캠으로 조사하니까 누가 있어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아스의 집에 가가지고 야, 네 아들 끌어내라. 네 아들놈이 지금 바알 제단과 아세랑을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재앙을 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 아들 빨리 죽여서 이거 그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담대했어요. 오히려 요아스가 담대해요. 네. 오히려 그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도 야, 이놈의 새끼 이거 큰일 나. 아니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냐. 그죠? 그럴 법한데 요아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했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얼마나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용기 있는 거예요. 담대한 변증이에요. 야,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도 이제 평소에 속으로는 요아스도 속으로는 자기 양심에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고 우리가 그래도 이삭과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의 우리가 후손인데 자기 집에다 자기 그 성읍에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게 이 요아스도 평소에는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그게 계속 양심에 가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그래도 알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끝을 보자 해가지고 뭐예요?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 그럼 싸우겠다는 거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너희가 저 우상을 위해서 싸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한심하다 이거죠. 야,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가 겨우 저 바알을 위해서 그럼 싸울 거냐?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와 싸우고 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이방 족속과 싸웠고 이방 신과 싸웠는데 너희는 기껏해서 저 바알을 위해 싸우겠느냐.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비수로 꽂았을 거라 확신해요. 그 뒤에 이후에 그 사건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건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왜?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왜? 그 다음 바알을 위하여 싸우라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흘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은 자기가 지금 헐렸고 찍혔고 무너졌으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날 거 아니냐. 냅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은 기드온이 바알을 찍기 전에 벌써 바알이 기드온을 넘어뜨렸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바알과 아세라가 도끼질로 그렇게 찍고 그렇게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하고 섬겼던 이 바알과 이 아세라가 이게 뭐냐 이거. 저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조각조각 나고 파편된 것들. 아무것도 못하는 저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섬기고 벌벌 떨고 이제 냅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복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과 불신앙과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지 조금 더 한 걸음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저는 기드온보다 차라리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성읍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겁도 나고 막 그랬어야 했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기껏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바알을 우리가 건져줘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우리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 그 신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그 섬기는 자들이 구원해 줘야 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하찮은 신을 뭐하러 숭배하고 뭐하러 그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뭐하러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지킴을 받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허망한 우상 때문에 그 앞에서 절절절절 매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우디는 여자들이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 혼자서 어디 다니질 못해요. 여자가 어딜 가려면 친척 남자와 또 동행을 해야 돼요. 병원에 가려고 그래도 어딜 가려고 그래도 여자가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경찰한테 맞아 죽어요. 네. 이 사우디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는 여자들한테 아주 최악의 나라에 보니까. 네. 대학을 나와도요 취업을 못해요. 취업하면 안 돼요. 집에서 그냥 살림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대학 나와. 그렇게 똑똑한 그 엘리트 여자들이 집안에서 그냥 살림하고 평생 그렇게 지내요. 이게 이 종교가 하여튼 잘못되면은 이 사람은 그 종교의 지배를, 그 잘못된 종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주 인간은 지옥 같은 생활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자유해요. 모든 우상과 저주에서 자유했죠.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했죠. 멸망과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정말 뭐 현세 내세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해줘. 이 사람을 가장 온전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폄하하고 참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만 봐도 그래요. 우리 역사만 봐도 그 유교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 또 불교, 고려, 그 천년 불교 그 이전 얼마나 지옥 같은, 인간이 아닌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개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우리 민족 역사를 안다면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 대접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는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마치 무슨 사회적 암적 존재로 여기는 거 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저 대순 진리에 있다고 하죠. 대순 진리에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먼저 다 갖다 바치고 들어와야 돼 거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불교에 빠져 있어요. 불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저 유교나 아니면 무슨 뭐 이슬람교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지금 내가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봐.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인격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때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현세 모든 삶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 너무 많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앙이 좀 무겁다. 신앙생활이 좀 버겁다. 힘들다. 하나님 믿는 게 좀 이게 좀 억압이 되는 것 같다. 그건 너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 사우디에서 한 1년만 지내봤으면 저 불교 태국이나 이런 힌두교 거기서 그 힌두교 저 겐지즈 강에 보면은 그 죽은 시체들이 둥둥둥둥둥 떠 있고 또 그런 더러운 물이 또 성스러운 물이라고 거기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게 힌두교가 만든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종교가 만든 문화는 사람을 아주 지옥 같은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정말 알아야 돼요. 요아스는 아주 너무 잘했어요. 아주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진짜 싸우는 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온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온 세계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셔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잡다한 온갖 것들이 있어도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좁은 한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 삶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삶은 이 아세라나 이 바알과 같이 파괴되는 삶이에요. 파괴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절대로 그 삶이 쪼개지고 파편화되지 않습니다.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저주요, 재앙이요, 두려움이요, 온 세상의 죄악들 모든 것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정말 그래요. 진짜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만사오케이예요. 만사오케이예요. 이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것, 거룩한 성령님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평안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누구도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바알과 원수마귀 사단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쪼개고 파괴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신 것, 새 소망을, 거룩한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영적인 교훈과 이 귀한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또 이러한 것들이 닥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